로마서 5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을 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없어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보니까 진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속인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거죠. 예?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은 장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대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법이 강화되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하게 한다는 것이지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더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7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네가 지금 간음하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알았잖아요. 우리가 영적 간음자라는 거 아셨죠? 살인자는 끝났어요. 애굽에서 넘어오면 살인은 끝난 거예요. 살인은 그쳤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해요. 간음하는 게 뭐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하나님의. 그리고 밖에 계시면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내가 간음하고 있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내 대신 살아줘야 간음이 그치는 거라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라고 하는 탐심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보면 그 8절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죠. 내가 탐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내가 속은 건데 하나님이 속였다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죄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야 돼. 우리에게서 죄가 살아나야 그래야 은혜예요. 그게. 예,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다음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 아래에 내가 탐심으로 계속 그 말씀을 탐심으로만 누렸는데 그때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죽은 나에게 그분이 살아주시니까. 예.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여기 나오죠. 속였다. 계명이 속인 게 아니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탐심을 성취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속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 해줄 거야.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아니구나. 영생을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로 보건대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죠? 율법이 거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예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 다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율법적으로 살지 말아라. 저건 율법이다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나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다? 사랑이다. 율법의 마침은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좀 고치세요 앞으로. 요거 율법이야 저건 율법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더 좋아요. 왜? 율법이 사랑이니까. 율법과 사랑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율법이 예를 들어서 저 도봉산이 있다고 치요. 도봉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합시다. 너 저 도봉산 올라가. 근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없는 체력이라면 못 올라가잖아요. 아기가 못 올라가죠. 그런데 심센 사람이 업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라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는 못해요. 내가는. 그러니까 나 못하는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해주신다니까. 도봉산 꼭대기 올라간다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사랑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못 느껴. 왜?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선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산 것 못 느껴요. 못 느껴.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예.